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 사역하는 동안 가르치신 게 있습니다. 이거 가르치셨죠. 예수님이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참 사람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훈련의 방법은 동거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해요.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그렇게 지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함께 동거하는 이 함께의 원리 그 방법은 말씀입니다. 그죠? 어떻게 함께하느냐?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그죠? 이 말씀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시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거는 행위 언약이에요. 그래서 안 따먹으면 되는데 따먹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 언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피제사 드리는 거죠. 그죠? 피제사 드리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피제사 안 드려도 돼요. 그죠? 이제는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당신을 설명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고 그의 걸음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래서 이 공생에 오셔서 이제 이렇게 가르치셨는데요. 첫 번째 가르치신 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죠? 그런데 어떤 유대계의 열심이나 형식이나 선한 율법 가지고는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뭘 몰랐느냐 하면 원죄가 뭔지를 모른 거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그 원죄,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 이걸 어떻게 율법 갖고 되겠습니까? 그죠? 사단에게 잡혀 있는 이 문제,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이 죄 문제, 이 문제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열심히 되는 것이 아니고, 그죠? 누구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값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죠? 사단이 잡고 있는 게 사망 권세이기 때문에 부활해야 되고요. 그래야지가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재창조의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에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11장 25절 26절에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이루시려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자로 오셨는데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신 방법이 뭡니까? 그죠? 복음화의 방법. 우리에게 이 구원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뭐냐 하면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까지 종으로 세종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종의 자세로 섬김을 통하여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곳은 성금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시려고 당신이 우리에게 대속 제물이 되어야 돼요. 어느 정도의 그 낮아지셨느냐?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다고요. 그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죠? 많은 열매를 맺었다 그랬어요.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씨가 땅에 떨어져서 그죠? 그게 발화가 돼야 열매가 맺는 거잖아요. 그대로 있으면 뭐 그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한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신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사람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교회는 내가 교회예요. 예수 영접한 우리가 교회죠. 그죠? 이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인 대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그죠? 이 창조의 능력과 창조의 축복이 나타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안에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과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그죠? 이걸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만물은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미 그걸 이뤄 놓으셨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그 방법은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를 이렇게 지금 그 비유를 두셨거든요. 그죠? 열매는 어디에서 맺습니까? 가지에서 맺지요. 그러니까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시고, 그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뭐예요? 가지예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그죠? 다시 말하면 말씀 안에 있으면 됩니다. 언약 안에, 하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말씀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제 특별히 제자 훈련을 하셨거든요. 제자들을 따로 부르셨죠.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르치신 게 뭐냐 하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나아온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며 기실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함께 하는 것 그 자체가 전도고, 전도의 내용 뭡니까?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전도라고요. 그죠? 이 권세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이런요,
이 전도가 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신 요구가 뭐냐 하면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니까 그죠? 예, 그 순종하고 당신을 따르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28절에 뭡니까?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습니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 다시 말하면 겸손히 배울 것을 요구하셨고요. 그 다음에 19장 21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재물을 많이 가진 청년에게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냐면 가진 것 다 버리고 따르라고 이렇게 요구하셨고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도요.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시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가득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따르라고요. 그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뭡니까? 버리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죠? 믿음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이렇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살아가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으로, 그죠? 우리가 이제 살아가도록 하나님 분명히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이미 부르셨고 또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럼 전도자는 어떻게 사는 게 전도자의 삶이냐 하면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도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은 다 꽃과 같고 풀과 같아서 다 어느 날 그저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장망성에 장차 망한다 그랬어요. 영원한 것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성취된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5절에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랬습니다. 그죠? 모세가 말씀 따라갔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떼지 말며 주야로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때 내가 그 사람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 따라가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게 전도자의 삶의 시작이고 모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만물로 지으신 그분이 지금도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가는 게 전도자의 삶이고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 말씀 따라 사는 전도자의 삶을 두고 당신을 나타내신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요. 섬기는 종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 섬기는 종으로 그죠? 전도자의 삶은 오늘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같이 섬기는 자의 삶으로 나타나지게 된 거예요. 복음 때문에 여기 우리가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복음 때문에. 그죠?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버리는 자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장 29절입니다. 그리고 파송된 자죠.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랬거든요.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에는 그런 증거이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는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누구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의 이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그래서 이거 해결하시려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그죠? 처녀가 잉태해서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이 문제 해결하시려고. 그죠? 그래서 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는 말은 그죠? 무슨 말입니까? 이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망하는지, 그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무엇인지, 구원이 뭔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뭔지, 하나님이 세상 살리시는 방법이 뭔지, 이 비밀이 그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이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지혜가 이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일꾼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고요.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에 이제는 적용을 하는 거죠. 그죠? 정말 사실은 일꾼의 기준은 이미 복 받은 사람이죠. 그죠? 사람이 뭐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예비된 사람이에요.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왔다 그랬거든요.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속에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뭘 누립니까?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안에 와 있는 그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데요. 그는 정말 한마디로 하면 함께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육신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동거하시면서 예수님이 친히 그리스도 되심을 보게 하셨거든요. 그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단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본 게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그죠? 모든 문제가 다 회복이 되어지는 이런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축복을 함께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의 비밀을 누리는 혼자 있을 때는 묵상하고 집중하고 함께 또 말씀 운동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않게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그죠?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이런 구원 안에 있는 축복, 방법,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는 뭐냐? 제자로 나타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가 또 다른
그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비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그 제자를 만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제자가 또 같이 말씀 운동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교재에도 전도자의 삶은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말씀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면 때로는 우리가 정말 낮아지기도 하고, 그죠? 그거는 낮아지는 게 아니죠. 사실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세종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가는 중에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김옥신 목사님 어제 말씀하시면서 머리 얘기를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처음 가는 미장원을 갔는데 제가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번 주 말씀이. 왜냐하면 그 시스템이 그 사장이 그 카운터에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장 있고, 뭐 실장 있고, 팀장 있고, 뭐 이렇게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원장이 주인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 원장이 사장님 그러니까 그 카운터에 앉아 있던 남자가 이제 뭐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이제 사장이구나 이랬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사장이 사람 한 사람 나가면 손님 나가면 다 쓸고 닦고 약 뿌리고 쓸고 닦고 머리카락 다 쓸고 뭐 그 사람들이 아무튼 일하기 좋도록 다 모든 일 그 뒷일을 다 하는 거예요. 기계가 제자리에 없으면 제자리에 갖다 놓고 뭐 주고.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제가 볼 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신나서 기쁨으로 해요. 좋아서. 이게 우리가 섬기는 것은 힘든 게 아니라 감사하죠. 그죠?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헌신하면서 감사하고 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도 그런 은혜 감사가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10분 이상 집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